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또 책을 쓴 게 그런 오해를 더 가중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 어렸을 때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런 책을 보니까 그런 오해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곳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그게 진짜 천국의 금일까? 진줄까? 보석일까?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긴 봤는데 자기의 그 상식선상에서 그 천국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3명이 있어요. 이 3명이 각자 가서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보고 코끼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장님은 가서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코끼리라는 짐승은 벽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설명을 해요.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라는 짐승은 큰 기둥같이 생겼구나. 세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난 후에 코끼리라는 짐승은 흐늘거리는 원통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설명해요. 만약 이 세 사람이 자기가 만진 것만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문이 어떻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가면은 굉장히 커다란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죄진 사람, 안 진 사람들이 거기 다 저장이 된다거나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자, 천국의 문이 어떻게 생기고, 길이 어떻게 생기고, 생명나무가 어떻고, 이거 설명하는 것은요, 지금 뭐냐면 이 소망을 붙들고 지금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2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반쯤 채워놓고 쥐를 한 마리씩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뚜껑을 닫고 하나는 뚜껑을 안 닫았어요. 그랬더니 뚜껑을 닫은 항아리에서는 쥐가 3분 만에 죽었어요. 그러나 뚜껑을 닫지 않은 항아리에서는 36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 둘의 차이가 뭐냐? 뚜껑을 닫은 항아리의 쥐는요,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안 내요. 그러나 뚜껑을 닫지 않은 쥐는 어때요? 항아리의 쥐는 위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36시간을 헤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소망의 장면, 천국의 장면을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써가지고 이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서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적인 의미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 보면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이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뜻해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인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비록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저 프랑스에 가면은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요. 저 프랑스에 있는 대사관은 어느 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요? 비록 대사관은 프랑스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 이 지상의 교회같이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본문 11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마치 뭐 같다?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자, 이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다, 벽옥이다, 수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고예요. 같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실제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상상 이상이에요. 기대한 거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일단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뭐예요? 성벽. 자, 크고 높은 성벽은요 그 성의 장엄함과 웅장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12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12천사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12 의미를 나눴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12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원받은 백성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12지파라 그래요.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12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12지파와 12사도를 더하면 몇이에요? 24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곱해요. 곱하면 뭐가 돼요? 144가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많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만만이라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천천이라 그래요. 막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수천에 막 이래요. 그 숫자를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막 수만, 수백만, 수천만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천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4에다가 천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의 문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의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썼다 그랬어요.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을 썼다 그랬어요. 그 12를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절부터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여기서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측량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금 갈대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줄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는 뭘 쓰느냐? 그 갈대로 만든 자, 그 자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로 잽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이게 측량 기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금 갈대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거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생소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금 갈대 자 그러면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 그거는 계획대로, 의도한 대로 만족스럽게 완성됐다는 뜻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금 갈대자로 측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오차 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금 갈대자로 측량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위는
로마 시대 때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1스타디온이 얼마냐? 192m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곱해보니까 몇이 나오느냐? 2304km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600km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 2304km가 길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정육면체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숫자의 의미 나왔죠. 12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12사도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2에다가 1000을 곱해요. 12,000이 됩니다. 자,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랬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건 정육면체예요. 그런데 이 정육면체가 어디서 나오냐? 성막에서요.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지성소가. 정육면체. 그게 성경에서 정육면체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럼 지성소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해요. 이 지성소는요, 구약시대 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그것도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정갈하게 자기 죄도 다 회개하고 정갈하게 하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부정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옆에다가 방울을 매달고 뒤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깨끗하지 못해서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그럼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게 지성소예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예? 우리 지성소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 물론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은혜롭다는 거죠. 능력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지성소가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벽의 높이가, 자, 이제 그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높이가 나오는데 144 규빗이에요. 1규빗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보통 45.6cm예요. 그러니까 144규빗은 65m 66cm예요. 자, 그런데 이 실제 높이보다 144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144가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곱했어요. 그게 144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러죠. 천국은 문이 진주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찬송도 있어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그날에 문이 진주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천국을 금, 진주, 다양한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물론 천국이 뭐 진짜 보석일 수 있어요. 진짜 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는데 그 천국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을 묘사하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보석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보석 알지도 못해요. 뭐 녹보석, 홍보석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보석의 그 지식을 다 끌어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예쁘게 생겼다 그럴 때 얼굴이 뭐 같다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찬양 있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사과 같은 얼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눈은 반짝반짝이는 별 같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입술은 앵두 같다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과 같다 그러니까 진짜 사과예요? 눈이 진짜 별이에요? 입술이 진짜 앵두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 나타나면 그 괴물이지 사람입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 중에 이걸 뭐에다가 비유를 할까?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이 장차 가야 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이 비쳤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정오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12시가 얼마나 햇빛이 강렬하겠어요. 근데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한 예수님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질 못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질 못했잖아요. 야, 그 강렬한 빛보다 더 밝으니까 대단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는데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걸 표현하려니까 막 있는 보석 없는 보석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얼마나 정성껏 만드셨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거기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한번 죄사함 받으면 또다시 뭔 짓을 저질러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가 자기 목욕도 시켜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욕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구원파는 발 씻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목욕했으면 다 끝났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것은 뭐다? 구원받은 거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목욕했어요. 그런데 목욕은 했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죄의 영향을 받아요. 감정적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또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은 씻어야 된다. 그리고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예요. 예. 이 영광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두 개씩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현재와 장차, 고난과 영광,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여기 이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바울의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상한 말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없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지 충만해요. 따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멀리 출장을 가요. 그런데 한 3년 가요. 제가 우리 권수연 씨를 갖다가 보고 싶으면 보려고 사진을 가져가요. 3년 동안 다 사진을 가서 보고 싶으면 사진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옆에 권수연 씨가 있잖아요. 사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실체가 있는 걸.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죄와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받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받아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역사 속에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때는 그나마 예배 드릴 때예요. 그것도 흔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성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씩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먼지 속에서 보석 찾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항상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항상.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네.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본문 22절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요.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가 없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보세요. 성문을 안 닫아요. 성문은 왜 닫아요? 세상에서 성문은 왜 닫아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죠? 그런데 이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 이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문 닫을 일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문을 닫질 않아요. 근데 이 광경을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그려보면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세계 챔피언이 됐다든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그러면 뭐 해요? 카 퍼레이드예요. 위에 뚜껑이 열려있는 차 위에 딱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쫙 종로 막 그 거리를 갖다가 쫙 지나가면요 그 빌딩 위에서 막 종이 같은 걸 팍 뿌려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팍 박수 쳐주면 쫙 이러고 지나가죠. 요즘엔 그거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천국에 입성할 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두근거려요.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고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고 천사들이 환영해 주고 나보다 앞서 가신 분들이 환영하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아무쪼록 그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 6년 치매로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몸이 건강해가지고 치매가 오니까 이 세상에 벽 다 뜯어놓고 어쩌 이 손에 힘이 그렇게 센지 장판을요 요만큼씩 다 찢어놔요. 벽을 다 뜯어가지고 생벽돌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6년을 있었어요. 막 저희 어머니 막 끌고서 막 다녀가지고 막 문지방에 엉치를 부딪혀가지고 막 고생하셨어요. 자, 근데 그렇게 치매로 고생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엉엉 울어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왜 우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양반이 날 데리고 갔는데 굉장히 좋은 집을 보여주는데 그 집이 며느리기 집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우리 집 어딨냐 그랬더니 우리 집이 없대. 그래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만 하루 정도 정신이 온전해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 구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자, 천국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다운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서 빛이 나게 하시고 영적인 소망 가지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